우리가 1820 데일리 브레드를 이제 시작하는데, 열쇠는 이 느낌이에요. 생명 느낌이에요. 이 종교인은 생명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참 모든 걸 의지로 해야 돼요. 의지로, 생각으로. 그러니 그게 되지도 않지만 너무 고생이 심하죠. 자녀를 만약에 생각으로 기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걸 길러야 된다. 이게 태어났는데 돌봐줘야 된다. 이제 아깝지만 학교도 보내야 된다. 이러면 세상에 자녀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느낌 때문에 뭐 어려움을 당하고 속을 썩이고 온갖 것을 다 해도 그래도 기쁨으로 자식을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 웅덩이가 가득 차고 허르기를 거치면 썩듯이 한 민족의 마음이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망하고 만다. 반대로 아직도 바라는 이상이 있고 자부하는 사명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살고 싶거든 할 일을 발견해내어라. 사명의 자각이야말로 재생의 원동력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문제는 할 일이 없어요. 그저 많이 끌어다가 모아놓고 그냥 앉혀서 종교생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 그냥 죽은 생명들이 가득해요. 온 세상에. 생명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생명은 자기에게서 뭔가가 피어나고 싶어요. 뭐 현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꼭 그런 것도 있죠. 작고 소박해도 뭔가가 피어나고 누리고, 그래서 삶은 어려운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참 기독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모아놓고 맨날 설교 듣기 해요. 설교 듣기. 한 시대와 한 역사와 한 민족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으로 아무리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지금 이래야 된다, 그것은 한계가 분명해요. 이게 생명의 느낌이 돼야 돼요. 민족의 느낌이 돼야 돼요. 뭐를 하더라도. 이디오피아는 세계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은 나라예요. 여기는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에요. 60% 이상이에요. 기독교인이. 우리 한국이 뭐 70년대, 80년대 뭐 다 교회 다니는 것 같을 때도 25%가 사실은 안 됐어요. 그 다 교회 뻥튀기기를 해가지고 그렇지 사실은 20%도 안 됐을 거예요. 60%는 훨씬 넘고 70% 가까울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에는 정교회가 있어요. 캅틱 올토닥스라고 그러는데, 캅틱이란 말은 고대 이집트어예요. 그 이집트어를 쓰는 교회들이고, 아시죠? 빌립에게 그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드물게 그 중동에서 기독교 국가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실의 그 귀족들은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은 뭐 민생고에 허덕였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왕실하고 귀족과 부자와 짜게 가지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의 고관들은 도둑과 짜겠도다 하는 거 똑같은 거죠. 백성과 하나됨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악한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하니까 알죠. 그죠? 그 사람들 악해서 그러죠. 아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더 할 거예요. 왜요? 생명의 느낌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느낌은 반드시 하나 되게 해요. 제 설교를 억만 번 들어도, 심지어 결단을 해도 하나 될 수 없어요. 그건 느낌이지 머리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 에티오피아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볼 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본질에서 단절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본질이 단절되면 보이는 게 뭐겠어요? 이 현상적인 부와 뭐 지위와 영광 그런 게 전부고, 그게 있으면 내가 참 가치를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의 계층 이동이 그게 오래되니까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근데 이제 딱 한 군데 예외가 있는데 그건 군대예요. 예, 귀족, 부자, 자제들이 군대 가려고 해요? 그럼 군대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군대에 데려다 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유일한 이제 통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는 그게 더 악이에요. 예, 그런 세계에서 종교는 은근히 왕실인 것은, 귀족인 것은, 부자인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가난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뭐 섭리나 되는 것처럼 종교는 항상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이 공산주의가 그게 침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만든 사상 중에서는 그 이상 없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하고 갖다 비길 수 있어요? 네? 모두가 같이 생산해서 모두가 같이 살자는데 그 이상의 뭐가 있어요?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은 참 그 자본주의 시작될 때 비참한 비패를 보면서 그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굶어가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념이 좋아도 생명 느낌이 없으면 이게 전혀 엉뚱한 게 돼요. 스탈린이 되고 김일성이가 되고 그래요. 그 이념이 중요해져 가지고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여요. 왜요? 생명 느낌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 느낌이 있으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강도가 사람 죽이려면 자기 가슴을 먼저 죽였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사회는 사람의 가슴을 다 죽여놨어요. 생명 느낌이 있을 수가 없는 사회예요. 예. 전부 내 이익만 챙기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뭐 좀 점잖게 하는 사람들이, 예? 우리처럼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것과 노골적으로 체제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 큰 재벌들, 그 다음에는 뭐 중간 계층에서 이 적당히 요령을 잘 부리는 사람, 그런 차이밖에 없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지휘관이 되면서 혁명을 일으켰죠.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피가 끓으니까 이념만 가지고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 인생 경험도 없고 할 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국가 70% 가까운 기독교 국가니까 이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반대 데모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 학교 같은 것은 그냥 군인들이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집단 사살해버렸어요. 이런 건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이념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 느낌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그 완전히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디오피아는 이 세계 최저 빈민국가로 전락해버렸어요. 지금 이제 거기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이 한민족이 사명을 갖는 것도, 또 한민족이 저렇게 그냥 그 인간 생각에서 나온 멸망의 길로, 인간 생각이 아무리 우수해도 생각에서 나온 건 멸망으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길로 가요. 생명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느낌이 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깊이 만난 사람이 바울이죠. 제자가 아니었는데, 왜냐 그러면 이 종교의 허상에서 깨어져 나온 사람입니다. 이 폐가 터지면서 고고의 울음을 터뜨리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기가 생명되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생명. 우리가 호흡해서 생명되는 거 아니에요? 동식물의 죽은 시체를 먹고 그게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보다 잘 표현하고 이보다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떡과 잔을 명하신 것이죠. 내일 우리 순별로 떡과 잔을 하실 때는 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면 구원 뭐 그런 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뭐 기도한다 기도를 왜 해? 그 성황당 앞에서 하는 건 심리적인 거나 강하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단절된 채로 기도하는 거는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공기가 생명이 되고 죽은 동식물의 그 시신이 우리의 살과 피가 돼요. 왜요? 딱 한 가지, 통하니까. 공기를 내가 아무리 마셔도 내 안에서 통하지 않아. 이게 내 안에서 체화되지 않아, 변화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통하니까. 그러니까 복은 하나된 통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이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남이야 어떻게 돼도 내 거 먼저 챙긴다. 그 사람은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은 이 하나된 통을 누리는 거죠. 이 하나된 통을 누린다는 것이 생명의 느낌이에요. 생명의 느낌. 그래서 교회는 간단하지 않아요? 한 생명을 받아서 나누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 소망으로 한 영으로 교통하는 거죠. 나눔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거나 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지만 그것은 생명의 느낌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자식은 생명관계니까 그 생명의 하나된 느낌 때문에 하여튼 고생을 하고 그래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감각이 아니에요. 우리 오감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오감이 아니에요. 오감이 아니고 내 이런 단절된 육체와 오감을 다 넘어서서 본래 하나잖아요. 지금 하나가 아니면 우리 중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하나이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동식물이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됨에서 솟아나는 느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 말은 내 안에서 생명 느낌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 느낌이 역사하면서부터 삶은 누림이 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고 그래요. 근데 단절돼 갖고 종교 생활은 참 피곤하고 능력도 없고 참 무기력한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맞는 것 같아요. 마귀는 거짓이에요. 딱 속이는 거 한 가지예요. 속으면 이게 거꾸로 된 거를 죽자 살자 하는 거죠. 생명 느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다른 느낌은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첫째는 아픔이에요. 이 아픔은 아버지의 가슴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에 아픔을 느끼셔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가리고 자기 정당하게 급급해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이제 자궁의식에서 깨어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우주의식에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픔이 오면 역설적인데요. 아픔이 느껴지면서부터 기쁨이 느껴져요. 이 관계의 친밀함. 이때부터 죄가 두렵지 않아요. 이 전까지는 죄는 막 절대 숨겨야 돼요. 절대 숨겨야 돼요. 이게 뭐, 나 자신도 말하기도 겁나고 다른 사람이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뭐 이러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빠 앞에 나가서 아빠, 나 잘못했어요. 예. 근데 아빠 정죄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섭니다. 이런 기쁨을 누려요. 기쁨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와, 이 번역이 생명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그리면 Look, mom, what I did. 엄마, 나 한 거 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상한 외계인 같은 거 그려놓고 이거 엄마야. 자식 갖다 버리는 게 나아. 예.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이제 그때는 저녁마다 이렇게 장 봐와가지고 냉장고 없을 때니까 장 봐와가지고 저녁을 만들 때예요. 엄마가 장 보러 간 사이에 내가 우리 집 마당을 그때는 이제 좀 괜찮은 집은 다 마당을 콘크리트로 깔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 장독대랑 마당을 전체를 내가 다 깨끗이 이제 청소를 했죠. 내 엄마가 갔다 오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놀러만 오면 우리 학권이가 이렇게 청소를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엄마 나가기만 기다려. 나갔다 그러면 뭐해? 청소를 하는 거, 그 마당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아빠가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었어요. 아빠 기쁘시죠? 나도 기뻐요. 아빠의 기쁨으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쁨이 있어요. 이 삶에서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뭐 복의 세계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쁨이 안 될 일만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판단 정죄나 하고 섬기라고 했는데 섬겨도 내 계산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가슴에 아픔이. 근데 그 아픔을 느껴야 기쁨의 단계가 들어오는데 아픔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이 아픔과 기쁨을 느끼면서 통이 일어나죠. 통의 느낌이 일어나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회복돼요. 감정이 아니고 실제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하는 거죠. 이 생명 느낌이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가 응답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건 뭐 일반적인 얘기예요. 장사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뭐를 해도 그냥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은 거기에 필요한 복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통이 일어나요. 이 생명 느낌이 열리면서 기도의 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유가 통하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끌어당김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로 공급되어지기 시작하고 동시성이 나타나요. 필요한 것이 그 자리에 있어요. 이 새벽성의 주제는 한 달 전에 전했어요. 이게 1820 데일리 브레드로 가려면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야 되는데 그거 느끼지 않고 1820 데일리 브레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주제는 정했는데 이게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몸이다. 삼겹살을 많이 먹자.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 목욕탕에를 자주 가서 깨끗하게 합시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진짜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우리 극단통에도 이제 연극을 부탁하면서 이번 새벽성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뭐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 어쩌라고 그러는 거지 뭐. 근데 딱 이 지난주 성탄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갈등이 막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와서 이 서재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필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책이 톡톡 튀어나와. 그 책들을 전부 일단 다 뽑아놨어요. 튀어나오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읽은 책이니까 수르르 넘기면 이 책의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새벽성의 여아들은 전부 그 책에서들 나온 거예요. 이 동시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된 통함을 얘기해요. 예, 이 한국 대사가 미국에 오면 한국과 하나가 되어서 한국을 대표해서 여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름으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할 때는 이게 하나된 통을 얘기해요. 말로 뭐 주님의 이름 불렀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에서는 이게 거짓말이잖아. 아니 이름으로 기도 안 하나 누가?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하나 되어 통하는 것을 예수님이 더 강하게 표현하신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생명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생명의 느낌은 본질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 전체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게 한 가지라도 내가 심의해 봐서 쓸데없는 건 응답하자 이런 게 없어요. 생명 느낌이 있으면 기도 자체가 순화돼요. 예. 드릴 기도와 안 드릴 기도를 다 알아. 느낌에서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뢰는 것을 주님이 받아서 응답하세요. 근데 주님은 영원한 현재잖아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와요? 시간의 세계로 돌아오잖아요. 시간의 세계로 돌아오니까 주님의 영혼은 내 시간의 세계의 어떤 시점이에요. 나는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몰라. 그렇지만 이루어진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게 생명의 느낌이에요. 생명의 느낌. 그건 생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은 뭐가 의심이에요? 생각은 의심이에요. 생각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자동으로 들어와.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루어질까? 이렇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 보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심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의심이 더 되지. 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뒤집은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게 뭐예요? 생명의 느낌이에요. 생명의 느낌은 아버지한테 달라 했으면 그건 뭐 주시는 거지 뭐. 그렇지 뭐. 아버지가 약속해놓고 안 줘? 이건 제가 생각으로 풀이하는 거지 그런 느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열쇠도 이 성공이 무슨 뭐 영적 성공이든 물질적 성공이든 모든 성공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없는 걸 자꾸 너무 애써서 하시면
몸과 마음이 병이 나고 힘들어져요. 우리 삶에 뭐 그런 시간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매달려 살면 안 돼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커널 샌더스 다 잘 아시죠? 그 패스트푸드에 KFC가 선전은 별로 안 하지만 세계 2위입니다. 매출량으로. 맥도날드 다음이에요. 근데 이 커널 샌더스가 6살에 아버지가 죽고 7살에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두 동생을 먹이기 위해서 엄마가 요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푸드는 프라이드 치킨, 닭튀김이었어요. 그래서 이 닭튀김을 이 샌더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근데 얘가 이제 그것을 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 맛이 있고 저렇게 하면 덜 맛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딥프라이의 비밀을 그때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12살에 이제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망나니 중에 망나니, 그래가지고는 14살에 집을 떠났어요. 그 16살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나이를 속여갖고 군대 들어갔는데 그나마 병이 나가지고 4개월 만에 제대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40살에 이 주유소 옆에 있는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꽤 번성했어요. 그게 꽤 잘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이제 이 세계대전 때인데 65살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65살에 남은 게 낡은 트럭 한 대와 월 105불의 소셜 시큐리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65세면 지금의 뭐 75세, 80세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때로는 절망적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이 절망적이 안 되면 자기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안 되는 노력을 막 계속해야 된다고. 참 좀 새로워져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두렵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붙들어서 시켜온 게 이걸 놓는다. 그게 나를 축복하지 않았으면 놓아야지. 때로는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기도 해요. 그 절망 속에서 교회 풍금 소리가 들리니까 교회 들어가서 그냥 앉은 거예요. 근데 앞에서 뭐라 하는지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죠. 그죠? 그냥 뒤에 앉아서 이제 우는 거예요. 울지도 못했다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왜 이렇게 울음이 나오는지 우는 거예요. 근데 실컷 울고 나서 난데없이 닭을 튀겨야 되겠다. 이게 7살 때부터 자기 안에 있어 온 거지. 닭을 튀겨야 되겠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랬는데 그거를 하면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솟구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비결을 들고 이 미국에 알려지기는 1009번,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만 대라. 내가 기술은 된다. 같이 하자 그러는데 1009번이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말로는 600번 이상, 실제로는 600번 이상이에요. 여러분 10번 이상 하실 수 있어요? 생각은 10번 이상도 못해요. 그러나 느낌은 6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가요. 아니까. 내가 아니까. 이건 되는 건데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투자자를 찾아서 닭튀김을 추럭에서 시작하고 그것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 흰 양복 입고 있잖아요. 그게 그 투자자를 만나는데, 큰 투자자를 만나는데 겨울 양복은 전당포에 갖다 잡혀놓고 여름 양복밖에 없을 때라서 겨울인데 흰 양복을 입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성공하면서 자기의 로고로 삼은 것이에요. 말씀 만나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느낌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아무리 들여다본들, 뒤집어 본들, 감이라고 해요. 생명 느낌, 감이라고 하죠. 그 글자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그 생명 느낌이 내게 닿아야지 말씀을 만나지, 막 머리 돌려갖고 하나씩 올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돌려서 올리는 거 내가 다 알아. 열로 돌렸는지 절로 돌렸는지. 이 새벽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느낌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